주의 말씀은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삼위일체적인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겨야만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하고 또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참으로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인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만들어 삽니다. 회사도 만들고 또 학교도 만들고 학원도 만들고 뿐 아니라 우리는 국가도 우리가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교회마저도 사람이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지금 종종 있는데 그 자체는 엄청난 타락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 천지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치 인간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도 예산이 있고 또 직분이 있고 조직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것이 사람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엄격하게 그리고 깊이 영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도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요 또 우리의 목숨도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모든 깨달음과 모든 진리와 모든 우리의 사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깨닫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개인의 삶이나 또 그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국가까지도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떤 국가의 권력이라든지 또 어떤 회사나 기업의 소유에 대한 것이라든지 심지어 학교와 같은 그런 곳에서조차도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것인 양 소유화함으로써 인간들은 자기 우상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어둠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근본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한다면 왜 죽을 때 가져가지를 못합니까? 왜 가져가지를 못합니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과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본을 깨달아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있어야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고 어떤 정치단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바로 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모순과 자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의 제국이 없고 또 3대에 이르러 자신의 재산이 유되는 가문이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자체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많은 그런 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기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느 인간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친히 섭리하시듯이 친히 삼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이 땅 위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 있고 조직 있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은 하나님이 친히 만물을 지으시듯이 이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삶을 위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나 또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은 친히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여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근본이 깨졌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는 불행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의 구성원뿐 아니라 그 자녀들이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을 겪고 노숙까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분들을 만나서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것은 어디에 도착하느냐? 깨진 가정입니다. 깨진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아무 죄도 없이 그 한 생명이 일생 동안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짓지 않았는데도. 왜 그럴까?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복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그 가운데 남과 여가 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깨지면 복되고 거룩함이 없어져 버려요. 당사자들도 한 남자와 한 여자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낳은 자녀들도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고 다른 문제를 계속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또 이어가고 임시로 어려움만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또다시 고통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아니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돌봐주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내 가문은 어떻고 너의 가문은 어떻고 하는 그 그릇된 생각에서 인간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또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원죄 가운데 있는 유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잘 이룩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시고 생명을 내고 인간을 낸 다음에 창조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것이 복되고 거룩하기 하기 위하여 가정을 만드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진리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복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죄와 어둠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그리고 또 매 순간순간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실 것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섭리에 따라서 인간들이 복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치유하고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김의 본을 보였듯이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삼위일체적 교회, 삼위일체적 교회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삼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 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죄 사함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래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근본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바르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돕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가를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은 삼위일체적 교회론이 각자 마음속에 바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참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지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교회는 성령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냐? 객체가 아니라 주인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품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인하여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성도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에 함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영성의 일기를 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영성 일기에 참여하고 또 단톡에도 우리들의 고백이 올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금메달을 따거나 또 뭐 대단한 것을 발명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깨닫는 바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게 역사하는 그 은혜와 사랑, 깨달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함께 영성반이나 혹은 속회나 그리고 순모임에서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몰라요. 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코이노니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같은 교회에서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듯이 은혜로 인하여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고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바로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 그 능력으로 가르치고, 그 능력으로 치유하고, 그 능력으로 방언도 하고, 그 능력으로 예언도 하고, 그 능력으로 쉼도 얻고 우리가 사랑도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계속 시작하는 경우들은 뭐냐?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삼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여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자신의 성령의 은사가 그래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근거로 해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나는 모든 생각이 기도부터 하지 않고 나의 생각부터 내가 먼저 찾아내는가?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계획해 가지고 내가 왜 그것부터 얘기하는가? 교회에서도, 성대 교제간에도 그것은 그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그게 먼저 나를 이끕니다. 이걸 경험하는 이들은, 그래서 주의 일이나 교회의 일은 특히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이들은 자신의 세상에서의 일도 어떤 일이든지 먼저 기도합니다. 아주 그건 틀림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준비할 때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럽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나를 인도할 때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의 체험이 있는 이들은 교회 일을 하거나 가정의 일이나 세상의 일, 직장의 일에 있어서도 기도를 먼저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워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지게 되면 일단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만용을 부리냐? 절대 만용을 부리지 않게 돼요. 순리를 따르게 되고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작은 일이라도요, 두려움이 있고 앞날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요, 벌벌벌 떱니다. 스트레스가 하루 종일, 일이 끝날 때까지,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고통받아요. 스트레스로. 그러다가 쓰러지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의 인간관계를 깨뜨려요. 자기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또 과민한 반응을 나타낸다든지, 그 다툼을 일으킨다든지, 두려우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은사 가운데 있는 이들은 놀라워요. 사랑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쳐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보게 돼요. 관대해져요. 여유로워져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영역으로 한번 들어와야 돼요. 그 지평으로 한번 들어와 버리면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아, 내가 믿음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교제와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성령의 체험과 은사의 경험을 갖지 않은 이들은 자기를 근거로 해서 다 자기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밑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에 대한 얘기, 피해 입은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 남들이 들어도 힘들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영웅담. 그러니까 들어도 불편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때요? 고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도 그 곁에 남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를 따르게 되면 마지막에 열매가 달고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증거예요.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특히 교회의 일은 이 성령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은사가 없이 우리가 행하게 될 때는요, 여러분, 교회가 월급 줍니까? 돈 줍니까? 보상이 없어 지쳐서 못해요. 세상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자고 열심히 해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생활비가 나오니까.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여정이죠. 정말 못할 일이지만은 할 수 없어서 그냥 직업이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일조차도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요, 즐거운 일이 돼요. 그래서 직업이 콜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이 콜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하는 일에 은사를 베풀어 줘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가르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은사가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더더욱이 교회에서는 그게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요, 그런 은사가 나타나서 젊은 사람들이나 아랫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인도하고, 또 교회 안에만 치유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치유받을 사람이 많아요. 동창 가운데도 있고, 또 혹은 손 아랫사람에게도 있고, 여러 관계에서도 있어요. 또 직장의 상사 가운데서도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 성령의 은사를 입은 이들은 그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게 치유의 은사예요. 그가 기도해주고, 그가 말하고, 그가 위로하면 그가 치유가 됩니다. 저는 여러 교우들과 만나고 또 외부의 손님들과도 만나고 그랬을 때 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찜찜할 때가 있고 아주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교우들이랑 헤어지는데, 또 손님들과 만나서 헤어지는데, 그 마지막 얼굴이 환하고 밝으면 집에 들어왔을 때 아주 기쁘고 평안해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런데 얼굴이 어둡고 힘들고 이렇게 하고 헤어질 경우에는 내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거기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어도 내가 오늘 아침에 깊은 기도, 묵상의 기도, 또 지저스 프레이와 같은 그런 그 기도를 깊이 하고 있을 때에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이 딱 나타나요. 아무리 어둡고 힘든 얼굴로 왔어도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만나고 났을 때는 헤어질 때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바로 나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불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전도가 되고 또한 그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 없이 충분한 그런 기도와 이런 것 없을 때에 또 만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헤어질 때 그분의 얼굴이 어두워요. 무겁고. 그럴 때 그분이 또 찾아올까요? 그분이 그러면 예수님 믿을까요? 믿지 않던 사람이라면? 여기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의 계산의 범위를 절대로 넘어서지 못해요. 나의 이해의 관계로 상대를 만나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지배하든지 아부하든지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타협하든지.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만나면 여러분 헤어질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처음 만난 경우일지라도 그 뒷모습이 평안해요. 인사하는 얼굴이 밝아요. 그러면 내가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보람이 있어요. 아, 오늘 하루를 잘 살았구나. 뭐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나에게 은사가 있을 때에, 특히 사랑의 은사와 같은 것이 충만하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을 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요 또 나이를 먹었으니까 뭐 대화하다 보면 가르치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 내가 그냥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내가 그 은사에 의지하여서 가르칠 땐 뒤끝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지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도 은사를 받아서 해야 돼요. 나의 능력과 재능과 재력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들이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없이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도와보십시오. 오늘 못 가서 지쳐요. 지치면 어떻게 되죠? 불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원망하게 돼요. 왜 나만 하냐? 또 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번아웃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간단한 거예요. 바로 성령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획을 하셔서 교회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배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자리가 예배예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지금 말씀 나눈 것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이라고 하는 것인데,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섬기셨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을까? 사랑 때문에 섬긴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성취가 섬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극적으로 입증이 되고 나타난 것이죠.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바로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번역을 직분이라고 한 거예요. 디아코니아. 우리가 디아코니아, 이게 섬김, 봉사 이렇게 우리가 번역도 해왔어요. 거기는 사랑과 그리고 섬김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일을 직분자라고 말해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신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섬기게 되면 금세 지쳐요. 그리고 직분이 신분이 돼버려요. 섬김이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그런 조건 아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여서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섬기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과가 다릅니다. 우선은 우리들이 어떤 분은
똑같은 봉사를 하고 똑같이 애찬실에서 요리를 하고 섬기고 똑같이 어려운 분들을 갖다 돕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별로 지치지도 않고 웃는 얼굴로 그냥 끝까지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처음 올 때부터 한숨 쉬어요. 아휴, 이거 또 오늘 또 뭘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의 감동과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느껴졌을 때에는 그게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힘이 돼서 나의 보약이 되는 겁니다. 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분에게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직분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고 섬김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디아코니아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진짜 월급 주지 않잖아요. 봉사한다고 돈 주지 않잖아요. 끊임없는 봉사의 섬김이에요. 근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느냐? 보상이 뭐냐?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마지막까지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지, 그 사랑, 이것이 나에게 체험되었을 때는 끊임없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랑의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내 삶을 꽃피워요. 사랑의 꽃이 피어요. 지치지 않아요. 막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이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며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그분이 그 사랑을 안고 나에게 내주하실 때는 달라져요. 사제의 힘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직분과 주를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디아코니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섬기는 이들이 각자의 기능을 위해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교사요, 선교사요, 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살이 있어야 돼요. 그 속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속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이걸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런 말씀에서 사역이라는 말을 해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네르게마타라고 하는 건데, 에네르게마타, 이것은 에너지라는 말이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너지, 에네르게마타, 사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에네르게마라고 하는 것은 그 권능과 힘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해석하자면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무로부터 유가, 빛이 창조되는 그 창조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해 하신다. 그 창조의 에너지를 우리로 하여금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장중에 붙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킨 거예요. 에네르게마타.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여정이에요. 자녀들 기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험악한 세상과 경제가 막 오르고 내리고 막 정신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견디면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나를 근거로만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어렵고 두려움을 이기기가 어렵고 미래에 대하여서 확신 갖기가 어려워요. 계속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삼위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나의 내면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다 나로 하여금 더 강건케 하는 연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지난날에 나의 실패나 어려움들도 삼위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 다르게 해석돼요. 왜? 내가 에너지가 넘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앞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지난날이 다 고난이 은혜가 되고 지난날의 실패가 연단으로서 나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에 아무리 내가 성공했을지라도, 아무리 영화로울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지 않으시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어둠이에요. 길이 없습니다. 허무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물론이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왜 여기서 중요하냐? 이런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은사와 섬김의 그 사랑의 힘과 그리고 이 창조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무엇을 통해서 주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다 거기에 있잖아요. 예배가 그게 다 종합판입니다. 예배에서 기도하죠, 찬양하죠, 말씀을 나누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죠. 찬양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창으로 하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이 유한한 세상과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많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삶이 묘미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묘미가 있어요. 은혜의 계기가 되니까 어떤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시키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성취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삶의 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정과 함께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기능을 해야 돼요. 예배가 그의 중심이에요. 그냥 율법적인 것은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예배를 지켜라, 빼먹으면 큰일 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또 우리 간의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생기게 되고 우리 세상에 많은 모순과 불의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갈등이 있을지라도 분열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교회에서 나오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역사의 문제나 사회 문제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역사를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되면은 그 아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성령 받으시면 되죠. 성령 받으시면 저절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또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 행함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영을 분별하는 일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또 사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너무나 신앙생활이 어렵고 또 힘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해요. 우선 성령을 구하세요. 이게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지금 성령의 계절인데 성령을 구하세요. 그래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 목요 집회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초기예요. 이제 집회를 시작한 지 우리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면서 저도 그렇고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경험하게 되면은
이 자리가 여러분 정말 기다려지는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되고 치유함을 받는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같다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다 같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같은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평등주의가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어낸 집단주의가 아니에요. 단순한 협동농장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과 마음이 그 거룩하신 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동시에 각기 은사대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개성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 집단주의가 아니에요. 평등주의가 아니에요. 그거와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일치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억, 80억, 100억이 돼도 100억의 인간의 개성 있고 피우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이것이 또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의 역할은 또 너의 역할이 따로 있고 나는 나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하나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또한 하나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체가 되지만 또한 하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삶의 사명과 목표가 다르지만 또한 우리가 같다, 한 마음이다, 이런 거룩한 일체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이룩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우리 인류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쓰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왕성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모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앞으로 계속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알게 되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각자의 삶과 사명과 개성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제는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꼽혀갈 수 있고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민족의 길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